할렐루야. 오늘 특세 첫날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기도의 동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남모르는 은밀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반년 잘 살아오셨습니다. 6개월도 잘 삽시다. 장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인택 집사님 모친께서 어젯밤 늦게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책임자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시기도 한데 아직 우리 장례식장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지만은 내일이 발인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오후 2시에 가려고 합니다. 아직 문자가 안 갔을 텐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가셔서 위로하실 분들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문자 보실 때도 잘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지는 남해입니다. 남해.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기관과 구역 또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백인택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그동안 못 오고 계셨는데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아, 그죠? 가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신방하고 어머님 하늘나라 모시고 그 가족들이 다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백 집사님 이번에 꼭 손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에요. 사랑이 흘러야 되고 따뜻한 정이 흘러야 되고 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남이라고 내치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그게 나한테로 돌 던지면은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된 심정으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인이 어려움을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손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것도 이상한 말인데 가족처럼 여겨지는 우리가 남이가 남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반기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특세로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제가 이걸 언제부턴가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영락교회도 우리 장로교회 대표적인 영락교회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반기 거기는 사역이라 안 그러고 하반기 맞이 특세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어떤 교회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들은 잘 하지 않거나 또 못하거나 그렇죠. 저는 교회는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는 마무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림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참 최연장자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이분은 노량진 교회 서울에 그 마포대교 쫙 건너면은 그 산 위에 우뚝 솟은 노량진 교회 120년이 넘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30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당신께서도 총회장, 아들도 총회장, 아주
그래서 모범적으로 목회하셨던 어르신이 다 후배들에게, 우리는 까마득한 후배지요. 101세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까마득한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인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참 은혜로운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연세 동안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참 보기도 좋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교회 일도 기도 없이 덤벙덤벙 이렇게 하면은요, 사탄 마귀가 틈타고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막 머리가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이렇게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래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테크닉으로 기술로 내 재주로 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 오늘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하반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다 드리고 그러면 12월까지 쫙 또 가요. 얼마나 감사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더 기도하셔서 일을 준비해야 되고, 온 교회가 이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여러분 기도로 마감하고, 침상에 드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 종일 이 총명한 머리를 주셔서 업무에, 회사에, 사업에, 가정에, 학업에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중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어제 설교 드린 말씀처럼 밤에 잠이 단잠이 됩니다. 달콤한 잠이 됩니다. 뒤척이지 않아요. 깨지 않아요. 불면증에 허덕이지 않아요. 근심 걱정으로 밤을 새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해. 교회 와도 편안, 마음이 편안,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해도 결과가 안 좋고 남한테 상처 주고, 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하고 남에게 표출해 가지고 얼굴도 이것도 잘 관리하고 마음가짐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실천이 돼야 되는 거지. 밤낮 그냥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실제적인 삶이 돼야 돼. 그게 신앙이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이 하반기 사역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저는 하반기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나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제 선구를 이 말씀에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AD 61년에서 64년 경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갈
시간이 됐다 하는 걸 직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인데 그 중에 마지막 13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의 유언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거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로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에게 보냈으면은 성경책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된 거는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까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쭉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머리로만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심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거는 마치 배의 나침판이 아주 고장 없이 녹슬지 아니하고 완벽히 정확한 방향을 가리킨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양심입니다. 양심. 여기 때 묻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장 나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양심은 나침판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살던 때의 사람들의 이 양심이 엉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이제 나침판을 망가뜨리는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양심이 고장이 나면은 결국은 그 입에서 진실이 안 나오고 거짓된 말이 나오거나, 양심이 고장이 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악한 영이 통제하는 대로 그래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엉키고 혼돈, 카오스의 세상이 된 이유가 뭐냐? 완전히 막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 정돈된 애들이 있고요 엉망진창인 애들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지 책상도 정리 못하는데 그 애가 뭐 무슨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자기 방에 머리카락 하나도 청소 못하는데, 휴지통 하나 정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게 엉켜있다, 막 엉켜있어 막. 그럼 그 자녀 뒤에는 누가 있느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환경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냥 자연스레 그 배운, 부모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탁 하고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반듯하게 살고 정직하게 양심가로 살고
항상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행동 거지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컨트롤하는 깨끗한 양심.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입술로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아, 우리 엄마 아빠 지나간 뒷자리는 참 나도 본받고 싶어. 나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나는 우리 엄마같이 우리 아빠같이 살아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 앞에 정말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래 섰을 때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주로 가끔씩 보는 그 TV 프로 가운데는 그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어제도 내가 잠깐 보다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우간다라고 한 아주 가난한 지역에 그 선교사님 내외가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내가 뭘 보고 놀랐느냐 하면은 그 선교사님들도 위대하지만은 그 아프리카의 그 막 형편없는 막 그 옷도 그런 옷이 없어요. 예? 그 얼굴도 몇 날 며칠을 안 씻었는지 형편이 없어요. 몸에는 질병이 덕지 붙여도 약 하나 바를 돈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그 카메라 렌즈를 그 PD가 어디다 딱 비추느냐 하면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망울에다가 딱 비춰, 눈동자에다가. 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저처럼 예쁜 눈망울이 어디 있나, 눈동자가 어디 있나. 그 흠도 티도 없는 온 몸은 형편도 없는데 그 눈동자가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그 눈망울이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아이들의 눈빛에 비친 그 선교사님들은 엄마고 아빠거든. 참, 그래서 참 귀하시다.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이런 양심가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는, 바른 길로 진리로 바로 인도하는. 그래서 간식도 많이 주시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되 우리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사랑을 주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진리의 말씀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진실한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어디서 온 겁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이 어머니를 줄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진실된 믿음의 엄마였고 외할머니가 진실된 믿음의 엄마였다. 선생님들이 진실된 선생님이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로 다 유전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절제하는 마음, 아까 나침반은 우리의 배의 나침반은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양심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자동차로 비유할 것 같으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이게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뭐 가정법원도 필요 없고요. 예, 뭐 옛날에는 그래도 부부의 어떤 이 선이 있었잖아요. 선, 윤리, 예? 어떤 성적인 윤리에도 도덕성에도 선이 있었다면 이게 절제거든요. 근데 이게 붕괴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남녀의 성별도 붕괴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상정돼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막 무너지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꼭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게 뭐냐?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 장치가 잘 듣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범사에 브레이크 장치를 잘 가동시켜서 제어할 수 있어야 돼. 말수도 너무 많으면 별 안 좋아. 조금 줄이고, 행동거지도 너무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러면 방종이 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유해야지. 자유한다 그래서 마음껏 그냥 풀어놓으면 그게 이제 방종이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적절한 조절, 여기까지야. 이때까지 놀아. 또 놀아도 요렇게 놀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막 풀어놓은 방목하는 짐승처럼. 그래서 애들이 망나니 말처럼 막 뛰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표출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제어 장치가 잘 가동되고 있는가? 밟을 때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멈출 때, 이걸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쫙 밟을 때가 있어요. 기분 좋아요. 고속도로 6차선, 8차선 갈 때는 쫙 나가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나 국도로 접어들면은, 좁은 길을 갈 때는, 비포장 도로로 갈 때는 속도를 줄이는, 그리고 건널목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다 켜지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우리 가정에 빨간불이 켜진 때구나. 빨리 멈춰야 돼요. 그때 빨리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여름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분별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